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스토리를 이어간다 하지만서도 여기저기 갑니다. 크게 성경의 스토리라고 하면은 천지창조, 인류의 타락, 이스라엘, 예수님, 그리고 신약 이렇게 N.T. 라이트라는 어떤 학자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우리는 현재 신약에서 계시록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 5가지 역할 중에 그 역할로 보면요. 역할극으로 보더라고요. 이 마지막 역할이 마지막 역할의 주인공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앞전에 4가지 역할극을 읽어봄으로써 뭐를 잘했고 잘못했고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거울로다가 우리의 역할을 앞으로 잘 연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할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앞전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되어서 그 뒷스토리들을 잘 썰어나갈 의미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고가 없습니다. 써내려 가기 나름이고 연기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이 멋진 극의 역할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번째에서 역할을 맡으셨고, 오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로 기도하시러 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에는 맨 먼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먼저는 제자들이 다 함께 갔고 그 후에는 특별히 3사람을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이 3 제자만 데리고 가신 적이 전에도 있었죠.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제일 잘 알아들을 만한 말이 통한다는 3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지만 마음을 나누고 아픔과 기쁨을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요. 그 불편한 마음을 이제 제 3 제자들에게 나눕니다. 고민이, 마음의 고통이 죽을 정도이다. 그러니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어라. 자지 말고 이 이야기입니까? 깨어 있으라 하니까요. 잠 안 자면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문맥상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달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요.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 앞에서,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닌 온갖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죽음이 다가오니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육신을 입고 살아보니 사람한테 그 어떤 신경세포라는 게 있고, 그걸 조금만 건드려도 아픈데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께도 역부족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약한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순교자들보다 성령 충만해서 아무 소리 않고 고통당하면서 죽어간 사람보다 좀 더 멋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렇게 괴로워하시나? 저 또한 처음에 성경을 볼 때 그래 말이야, 육신의 아픔, 고통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하여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지. 막상 다가오면 믿음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 연약해져서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셨으니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100% 인간의 모습이셨겠구나. 이걸 통해서도 어떠한 교리적인 요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렇죠.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됨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사람이 되는 척 했을 거야 라는 그런 기타 등등의 이론이 나왔죠.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신 거야. 네, 그런 식으로요. 사람인 것처럼.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을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고 예수님은 100% 사람의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으면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어서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의 기본은 피 흘림, 희생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대속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다른 방법도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할 것 같으면 좀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없나 막 생각이 드셨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도의 마무리는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시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다른 설교자들의 말씀들을 좀 들어보니 예수님이 단순히 크게 겁나고 무섭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십자가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버리신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완전 버리신 건 아닌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 떨어짐 3일의 고통이, 끊쳐짐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 그 육신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도 좀 동의가 되어지고요. 근데 아무튼 저한테는 육신의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와서 그렇겠구나,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설마 예수님이 3일을 못 참고, 잠깐 떨어지는 걸 못 참고 저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분리 자체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관계, 떨어지는 자체, 그래서 음부에까지라도 내려가야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가셔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죠. 그게 잠깐일지라도요. 어쩌면 예수님께는 이 고통, 아버지와 떨어짐의 고통이 아주 크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36절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표현한 걸 보면 얼마나 허물었고 친분이 있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또한 이런 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나 봐요. 실컷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거고 할 때가 오니 내가 이만큼 괴로우니 아버지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조차도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올 테니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37절에 보시면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보시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죠? 뭐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의 마음의 아픔에 같이 이렇게 동조가 되지 않았던가 봐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 죽겠다, 나 아프다, 기도 좀 해달라 할 때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 기도할게요. 제자들 또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당장 닥친 아픔이 아니면 느끼는 바가 다르죠. 내가 아파야 제일 아픈 거고요.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아프다 하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라.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꼭 울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간절히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감정이 다 모아지고 온 신경세포가 모아져서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어떤 과학적인 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기도의 공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이러한 것 아닐까요? 기도할 때 마음이 그 기도의 대상과 하나가 됩니다. 내 몸과 같이 됩니다. 그 대상이 어떤 나라일 수도 있겠고요. 선교 대상지로다가 치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니나 다를까 와보니 잠을 자고 있고 전혀 깨어있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벌써 그러시잖아요. 육신의 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니까요. 벌써 어떤 고통이 오면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플랜을 변경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항상 준비하자라는 말을 하고, 기도하는 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휘말려서 다 그냥 주의 뜻이고 무엇이고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주의 뜻이야 라고,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지, 상황이 이런데 뭘 하고 원래 가졌던 동기와 계획하고는 점점 멀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고, 또다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39절에요. 같은 기도라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분명하게 이성적으로 기도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또 자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선생님은 아니었나 봐요. 예수님께 기대기도 하고 장난도 좀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빠,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허물없고 감정도 표현하고 인격적인 관계였다고 봅니다. 그러니 저렇게 긴장 안 하고 자고 있죠. 군대에서 불침번 사다가 눈 감기는 것, 이런 것 대대장이나 중대장한테 발각되면 바로 영창입니다. 영창 내지는 군기교육 때 그 통남 들고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보셨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정말 아빠와 아들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처럼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오셔서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이제 됐다. 그래, 더 자고 쉬어라. 그냥 푹 쉬어라. 절대 윽박지르거나 너희들 그냥 혼 좀 나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항상 본을 보이시되 권유하셨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도록요. 42절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같이 가자, 같이 해보자 이지. 물론 명령도 하셨죠.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해라라고도 하셨지만 그 베이스는 항상 인격적이고 존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으니 제자들 또한 그대로 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주님처럼 똑같이 순교자 자리에 내주었지. 칼을 받아라, 복음이 아니면 이제 칼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림이 그나마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새벽기도 운동으로 또는 철야기도 등으로 그 어떤 전도선교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 키위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보면 릴레이 기도라고 돌아가면서 선교팀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교회는 나중에 10년 만에 2배, 3배 성장을 해서 2부 예배까지 드리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기도의 불씨는 계속 지펴져야 뭔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들 직장 나가는데 새벽기도, 철야기도 만들자 이런 말이 아니죠. 가능한 형태로다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초대교회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것을 진행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물론 좋게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장 좋은 이상적인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걸 발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온갖 것을 주께 아뢰입니다. 가장 복된 길을 아시는 아버지,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구원해내신 그 복된 길을 이루신 아버지의 계획과 모든 성취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